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딱 드릴 때요, 내 것을 드린다는 사람은요 창조주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이게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만이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말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정상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창조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구속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적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영적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어요. 맞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긴 자는 주를 위해 중히 여긴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요 월급을 주잖아. 직장 가면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사람 있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요 철저하게 관심하셔. 하나님이 신호를 줘도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약한 신호 줘도 전파가 잘 안 가면요 센 신호를 줘요. 그래가지고 막 10만 볼트 100만 볼트 브라락 함 주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신호 주면요 딱 주님 알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요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려줘도 못 깨달아.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은요 영적인 파장을 보내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입니다. 해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딱 나옵니다. 이 땅에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큰 소신이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한마디가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소통이 됩니다. 회복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회개냐는 것부터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나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존재 안에서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봉사하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일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17 재물 다 잃었어요. 뭐 잃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어려움 당하고 혼나고 힘들고 병들고 어떤 일 만나도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기만 한다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원상 회복뿐 아니라 더 아름답게 복내리셔.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10자녀를 거둬갔잖아요. 그러면 20자녀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물은 하나님 몇 배 주었어요? 그것도 모르시네. 재물을 몇 배 줬어요? 나중에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배나 주었죠. 그런데 자녀는 배를 안 주었다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자녀를 왜 배로 안 줬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이런 게 아닙니다. 10자녀는요 하늘나라에 있고 10자녀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안 뺏깁니다. 하나님은 혼만 내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떠보셔요. 사비 부도가 났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면요 엄청나게 우리 마음을 떠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네 진짜 이 마음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마음의 찌꺼기를 하나님은 지우시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너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회개하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에 다 임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필요하면 건강으로, 때로 물질로 필요하면 물질로, 때로 아름다운 이 자녀를 원한다면 자녀로, 하나님은요 다 회복을 시키죠. 우리 하나님 뻔한 분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회복. 그러니까 회개가 왜냐?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은요, 이걸 미심이 미심. 이 세상의 종교는요,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지만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실까? 비록 좀 답답하게 보여도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이 회개했는데 회복이 안 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주의 모든 여건과 더불어 아름답게 하나님이 딱 회복시키니까 우리는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려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간자니라. 여러분,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아까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얘기했죠. 하나님 이 땅에 택한 사람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실 때 대답 안 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이건 회개하는 겁니다. 예? 주 앞에 나오는 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 어렵다 하신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영화롭게.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가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먹는 것만 우리 할 수 있지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요. 여러분 잠자는 것만 여러분 할 수 있지 피곤 건 여러분 못해. 아침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 안 해요?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피곤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맞는데, 하나님이 없는 백성도 다 잘 먹고 잠자고 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8장 한번 보십시다. 8장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한 자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자, 잘되지 못하고 아까 장수한 데 있죠. 장수한 데 있어. 근데 장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다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어떤 사람은 악인들도 괜찮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막 대한민국이 잘 돼. 그럼 악인도 잘 돼요, 안 돼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막 기독교인이 핍박받아. 그러면 의인들이 박해가는 거예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 사람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아래 살게 할 날 동안에 소원한 것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요, 여러분이 만나 기쁘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려고 막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뭐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된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가 맹세하기를 무슨 자가 일반이로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차별을 지어서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은 들어가 보면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진정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절할지인데 여러분은요, 절대로 이 똑같은 삶에서 좀 더 낫겠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여러분 주어진 그 일을요,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고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떨어지게 만들고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도요,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했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볼 때요, 미친 사람이라는 것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야? 솔로몬은요, 미쳤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합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평생에 미친 짓 하다가 자기,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미친 사람이 하는 것은요, 하나도 의미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니까 성수병원 가서 입원했다가 고치고 내려오나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의 모든 활동을 미친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존재를 모르면 뭡니까? 그게 육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영이 미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 마지막 볼까요? 전도서 13절, 12장 13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들에게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내가 남편에게 접근할까? 어떻게 자녀에게 접근할까? 어떻게 내 직장 동료에게 접근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놀라운 말을 하게 하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대뽀로 하면, 이제 우리는요, 항상 이 진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임하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